아침에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야 되겠는데 얼굴을 뵈니 밥맛도 납니다. 얼굴을 뵈니 밥맛도 납니다. 근데 인사가 짧은 분 계세요. 얼굴을 뵈니 밥맛 이러고 얼굴을 돌리시면 뜻이 왜곡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한 30년 동안 다행스럽게 건강 주셔서 1차부터 30차까지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련회를 섬기거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정말 한국교회에 또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어떤 시각들을 여는데 꼭 필요한 강사를 세우는데 그냥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30이라는 의미가 큰 숫자는 저는 지나면서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숫자는 지나면 지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느냐 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오늘 또 허락해 주셔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하고 좀 이 아침에 졸지 않으시도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좀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좋겠고 또 쉬실 분들은 그냥 쉬십시오. 또 이 자료들 다 어디에 오픈되어 있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가 자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차트가 한 100개 정도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 따라오시고 좀 쉬실 분들은 피곤하다 그러면 좀 쉬셔도 됩니다. 쉬시고 나중에 또 한번 또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진단을 좀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런 자료는 어디서 나올까 하는 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과연 위기일까요? 위기죠. 그러나 위기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30년 후에 한국교회 존속이 어떻게 될까? 담임 목회자들에게 2024년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10개 중에 4곳은 없어질 것 같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될 것 같다. 응답한 분들이 10명 중에 4명입니다. 혹시 우리 교갱협 지금 회원 여러분들 가운데, 회원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10년 후에는 없어질 것 같다. 손들어 보라 그러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교갱협은 설마 그렇지 않겠죠. 또 그렇게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말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2024년도에 한국교회 총연합회 우리 각 교단의 수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총회장님들이 모여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기관을 만든 게 한국교회 총연합회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출발은 교갱협에서부터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가 각개전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좀 목회자들이 갱신되는데 우리가 좀 힘을 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향해서 온전하게 좀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소위 말해서 URD 운동이라는 걸 펼쳤죠. 유니티 리뉴얼 디아코니아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목협이 생겼고 한목협이 원래 한국교회 교단장 협의회라는 것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초해서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갱신협의회가 보이지 않게 물밑에서 한 일들은 사실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교단이 도대체 몇 개일까? 여러 300개다 하는 그 통계도 나오고요. 166개다 하는 통계도 나오고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교단다운 교단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할까? 첫 번째는 교단다운 교단으로 가질 수 있는 기준이 이게 꼭 세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는 교단, 쉽게 말하면 우리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리와 장정이 있을 것, 교리와 장정 또 혹은 교단 헌법이 있을 것. 쉽게 말하면 한 분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는 교단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교단 총회장의 집 주소와 교단 사무소 주소가 다를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놓고 보니까 25개 교단밖에 안 됐습니다. 한 2005년도에 25개 교단.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은 조금 그 숫자보다 많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상식적이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교단에 우리는 목회자를 양성합니다 하는 교단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좀 해 주셨느냐 하면
한국교회 도대체 성도가 도대체 몇만 명일까? 좀 공식적인 우리 통계를 내보자 해서 2024년도에 통계를 냈는데 2024년도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828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에.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계시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거기에서 이제 작업을 목회 데이터 연구소도 사실은 이제 그 외람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랑의 교회 협동 사역을 그만두고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드림의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그 드림의 교회 바로 아래층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용근 대표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이 감으로 목회를 한다 하는 걸 제가 교갱협 사역을 통해서 제가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감으로 성령 받으면 뭐 그게 전부 다이긴 하지만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목회 방향이 가서는 안 될 거니까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 대표님이 그 갤럽에서 본부장을 지나셨으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감성적으로 가지 않고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생겼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그래서 각 교단의 전체적인 그 성도 숫자를 다 이제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하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어떻게 추이되느냐 하는 그 인구 그 출생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어떤 추이 과정들을 계량화시킨 그 과정들이 통계하시는 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에 맞춰 가지고 그렇다면 매해마다 한국교회 성도들 숫자는 어떻게 될까 추이를 계산한 것이 이 표입니다. 이 표는 굉장히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2050년이 됐을 때 25년 후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560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방향입니다. 결국 인구가 주니까 교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볼 것은 뭐냐 하면 농어촌은 아마 거기 뿌리를 받고 사시는 분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25년 후가 되면 14% 정도 감소되겠지만 대도시는 훨씬 더 감소폭이 클 것이다. 39%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지금 추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거 인구 축의 동향을 그 법칙에 넣은 겁니다. 넣어서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60세 이상 비중이 2024년도에는 지금 29%지만 50년이 되면 아마 44%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자들하고 만나서 계속 제가 논의를 할 때 얘기 들어보면 가장 노령화가 빠른 공동체가 교회일 것이다. 한국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지금 교회 2030 세대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어요? 20대 한번 보십시오. 30대부터 보겠습니다. 30대 2024 현재 14.9%입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들 860만 명 가운데 한 14.9%가 30대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 인구 축의 동향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50년이 되면 10% 미만입니다. 9.9% 정도로 아마 30대가 교회 안에 포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아마 좀 경각심을 우리가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가 지금 11.1%로 2024년도에 파악이 되는데 2024년도는 11.3%죠. 근데 이게 쭉 이렇게 가다가 50년 되면 6.8% 정도로 인구 축의 동향에 따라서 통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이런 계량화된 수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더 뜻을 모으고 힘을 좀 합쳐야 될 것 같고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교갱협이 이런 일들에 이제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단이 하는 일이 있겠지만 교단도 제가 보니까 저도 조금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교단은 1년 1년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갱협은 지속성을 띠고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을 좀 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이 필요하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예측
해서 우리들이 어떤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고 어떤 부분들에는 좀 힘을 빼야 될 것인가, 힘 빼기와 힘 조절을 해야 될 것인데, 이 종합 검진을 먼저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독지가분이 재정을 엄청나게 내셨습니다. 엄청나게 내셔가지고 중요한 학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2년 반 동안 종합 검진을 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종합 검진을 했는데, 그럼 어떤 영역을 종합 검진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는 것이죠. 마리아 해리스가 교육목회 커리큘럼 중에서 이제 늘 얘기하는 이 5개의 분야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각 영역이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우리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측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책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강의하는 것도 CGN에서 조금 보셨을 텐데,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책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한국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조사 패널이 10,000명이 넘어가는 패널이 있는 그런 리서치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 조사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헌신을 하셨어요. 그분은 합동교단 성도입니다. 합동교단 자기를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차마 얘기를 못 드리는데, 정말 귀한 분인데요. 이분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재정을 쾌척을 하셨어요. 거의 10억에 가까운 재정을.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2년 반 동안 이 12,303명 이 패널을 조사를 해서 5개 영역을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이없이 제가 좀 목회자로서 제가 끼었습니다. 학자들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2년 반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이 있으니까 주일날 밤에 모이고 월요일날 모이고 이게 아주 쉬운데, 목회자로서는 주일날 완전히 죽이 되어 있는데 주일날 10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2시까지 같이 줌으로 회의하고 하는데, 저로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갱협 사역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이런 것에 눈을 뜨게 하셨고, 옥하는 목사님의 배려이고 또 김경호 목사님이나 또 여기 계신 우리 오정호 목사님 대표회장님의 이런 분들의 배려로 제가 이 그 프로젝트에 참석을 해서 계속 디베이트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기초로 해가지고 5개 영역 속에 어떤 지금 4년 말 2025년에 책이 나왔죠. 2025년도 5월달에 올해 5월달에 책이 나왔는데, 각 영역에 지금 한국 교회를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담임 목사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자모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왜 소그룹이 중요한지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5대 영역 진단, 예배 진단을 먼저 해볼까요? 예배 영역입니다. 예배 영역에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일단 온라인 예배, 그냥 워낙 심각한 우리 코로나 그 시기를 겪었으니까 이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부터입니다. 22년부터 지금 25년까지 보니까 추이가 이렇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0%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빠르게 넘어가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속에 다 나와 있고,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면 좋겠다는 영역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연령대별 예배 선호도가 나왔는데요. 50대 이하는 아무래도 현대적 예배를 선호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성도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역시 50대 이하는 둘 다 괜찮다 혹은 현대적 예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역시 전통적 예배를 선호한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대 차이를 확실히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특성별 평가 한번 볼까요? 전통적 예배가 드려질 때 나는 경건함을 느낀다. 경건함에 대해서는 전통적 예배가 좋고,
감동을 누리려면, 경험하려면 현대적인 예배가 좋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연령별 감동적 예배 인식 보십시오. 19세에서 20세는 완전히 현대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40대도 의외로 현대적 예배가 많다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목회적으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요성의 인식, 목회자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목회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까? 담임 목회자들은 96%가 예배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96%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은요 66%밖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괴리감을 우리가 어떻게 좁힐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하는 방식의 교육 시스템이 있든지, 아니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준비들이 되어야 되겠죠.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목회자들은 95% 생각하는데 성도는 55%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저는 좀 보고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근데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예배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영역을 리서치한 분은 해플 트리니티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기대치보다 이게 낮은 수치다, 경험치가 낮은 수치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예배는 재고되어야 된다, 그렇게 발표할 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수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참여 시에 우리가 대예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작년 예배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죠. 영적으로 도움되는 순서가 뭡니까? 자, 교회 안에 각각 찬양이 있고 간증도 지금 있는 교회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봉독, 참회기도, 대표기도, 설교는 일단 빼놓고요. 설교는 다시 한번 뒤에 나오니까요. 빼놓고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은혜가 되는 순서대로 순서를 매겨보니까 성도들은 뭐라고 응답을 했느냐 하면, 간증이 그렇게 좋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간증이 그렇게 좋다. 이것도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고려를 해야 될 요소인 듯합니다. 간증이 이렇게 좋다,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첫째, 찬양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간증이 좋다. 요거 우리 한번 좀 독특한 것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에 대한 인식, 목회자들은 당연히 설교는 교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담임 목회자부터 해야 됩니다. 교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81%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57% 정도만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도 그런 생각, 이놈 자식들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이들 정말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은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한 변화 보십시오. 신앙적 변화는 좀 있는데, 신앙적 변화는 좀 많이 있는데, 사회적 태도 변화는 점점 갈수록 낮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신앙적 삶은 변화시키지만 사회적 어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가 좋은 시민으로 만드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좋은 시민으로서 이 시민사회 속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그 설교 커리큘럼이 좀 필요한 것으로, 또 신학대학원도 이 부분에 대한 좀 강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삶의 변화 도전은 받지만 실천까지는 미흡하다 하는 것 여기서 볼 수 있죠. 믿음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느낀다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결단은 하는데 결국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삶은 없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 많이 목사님들 많이 하시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믿음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목회자들에게 숙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한 연령별 사회 이슈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표를 한번 볼까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아주 좋은 이 데이터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웃 섬김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연령별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20대 그렇게 말 안 듣는다, 설교 안 듣는 것 같다, 그런 지체들도 58%가 난 설교를 통해서 이웃 섬김에 대해서 새로 눈을 떴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다. 이게 20대가 제일 높습니다. 20대가 안 듣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아모스를 설교하고 이사야서를 설교하면 듣는다는 거죠. 자기의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근데 또 세상이 부조리하면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십시오. 환경 문제 20대가 제일 높습니다. 목사님께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그 이야기는 내 귀에 들려요. 20대가 제일 높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또 새로운 설교의 패턴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 시에 하나님 임재 경험률. 자, 이건 제가 소그룹 전문 사역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요. 소그룹 참석한 분들이 소그룹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보다도 합쳐보면 2배가 높습니다. 2배가, 거의 2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신앙의 성숙도가 빠르다. 설교에 대한 흡입력도 그렇고 설교를 듣고 적용하는 것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거죠. 자, 좀 아쉽지만 시간이 없어서 예배 진단 이 정도 하고요. 교육 진단 한번 해볼까요? 교회 교육 사명과 비전을 어느 정도 인지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각 교회에 교육의 비전이 있습니까? 80%는 자기 교회, 자기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잘 알고 있다. 몇 퍼센트입니까? 4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구호는 많이 외치는데 여기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이들은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교육이 균형 있게 성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교회에서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1순위로 성도들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육입니다. 36%인데 목회자는 57%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육이 1순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교육이 목회자 33%, 성도가 3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성도들은 교회 와가지고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교육하는 그 내용 대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비중이 쏠려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역시 1위는 성경 교육이 많다. 성경 교육이 많은데 왜 또 성경 교육을 더 받고 싶다 그럴까요? 우리의 어떤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문제일까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풀어야 되고 목회자들이 성경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신대원 시절부터 잘 훈련받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한 교육이 우리 교회도 많다, 그렇게 2위로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우리 제일 큰 뜨거운 감자죠.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교회를 올 때 기대하는 것이 뭘까? 첫째는 친구 만나는 것, 이것이 1위입니다. 일단 친구 잘 만나는 것, 교제 잘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가 이렇게 쭉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균형 있게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각 교육 부서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한 청소년 삶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성인들에 대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변화는 굉장히 적다 하는 데이터를 가지게 됐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다짐한 적이 있다. 청소년들이죠. 성인들은 35%나 됩니다. 특별히 예배에서 깨달은 내용을 생활에 실천하고자 한다. 이건 좀 차이가 많습니다. 10% 이상 납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받아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청소년들은 좀 그렇지 못하구나.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대안을 같이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 교육이 절실하다 하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신앙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물어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러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절반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특별히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신앙에 의심이 든 적이 있다. 10명 중에 4명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또 하나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3명 중에 1명 이상 청소년들이
어른이 된 이후에 난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64%는 그렇게 나는 계속해서 어른이 돼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3명 중에 1명이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모두 기독교일 경우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가 높습니다. 모두 비기독교일 때는 이렇게 낮아지죠. 이것도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 신앙에 가장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 역시 어머니다. 그래서 엄마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하는 말도 틀린 얘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2위가 지도 목사님과 전도사님으로 나온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3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 가정의 부모 자녀 간 신앙적 대화 빈도,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주제는 완전히 꼴등입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대화하는 데 있어서 1순위는 자녀의 취미생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하고의 담론 주제가 전혀 신앙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봐도 저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교회 부모님들께, 학부모들께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어른 돼 가지고는 아무 이야기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도전한 적이 있는데요. 신앙 관련 대화 빈도가 5% 이하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 부모의 자녀 신앙교육 방법 인지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부모 절반 이상이 잘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57%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교육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좀 나을지 성도들은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계도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되겠다 잘 모르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다. 한국교회 14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조승민 목사님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니까 주일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좋을 것 같았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여야 됩니까? 자, 농담이고요. 정말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 어쨌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의미 있고 감동 있게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자료를 잘 마련해주고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실제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가정이 전국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다 총합했거든요. 해가지고 딱 보니까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의 학부모님들은 가면을 끼고 교회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면을 끼고 우리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안에는 지금 다 골마 터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부모님 교육 여부, 부모 교육 없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73%가 우리 교회는 우리들을 향한 자녀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 시스템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럼 부모 교육이 있으면 참여하시겠습니까? 있다라는 응답이 87%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영성순이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좀 캐치업 해가지고 가시겠지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하반기 교육할 때에, 하반기 우리 교회 사역 계획 세울 때에 이번 하반기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회의 시스템이 새롭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하나 붙잡고 가도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균형적으로 좀 성숙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신앙교육에 대한 목회자와 부모의 인식 차이를 보십시오. 목회자는 부모 교육 다 시키면 끝난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교회 안에서 다 교육시켜 주세요. 맡기면 원스텝으로 다 책임져 주세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메꿔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노회에 세광교회라고 있는데요, 세광교회가 캐치프레이즈가 아주 저는 의미심장해서 우리 교회도 따왔습니다. 내가 선생님입니다. 부모들에게 그것을 외치게 하고 학부모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새롭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영원한 스승이다. 부모님들이 그걸 좀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맡겨놓으면 다 책임지세요. 그 의식이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 이거 좀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교육 주요 주제는 학부모들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럼 이거 해주세요. 부모 역할, 그 다음에 자녀와의 대화법, 이 순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쭉 한번 보시면, 밑에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회자들의 인식보다도 지금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요거 잘 이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부터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으로 사회봉사 진단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좋은 의미에서 기가 막힌 건 아닙니다. 5가지 우리 카테고리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5가지 카테고리 지금 진단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역 가운데 어느 영역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지금 떨어지고 있는, 관심이 있고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목회자는 예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전도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이고, 네 번째 교제인데, 목회자들이 사회봉사에 대한 중요성을 제일 낮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의외로 11%입니다. 11%입니다. 몇 위입니까? 3위, 2위와 방불한 3위이죠. 이걸 잘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새롭게 하고, 사회봉사를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잘 교제해요. 성도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봉사, 그것은 이거 앞에 뭐 다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이 생각을 목회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간극도 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온 것은 뭐냐면, 윌로우 크릭 교회의 리빌이라는 책, 여러분 기억나시죠? Where are you? 그 책에 보면 교회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네 영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네 영역으로 네 영역. 이 기독교 입문청,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인식청,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리스도 친밀청, 요게 이제 3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청, 이렇게 리빌에서 나눕니다. 성도들의 퍼센테이지를.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1단계가 맞느냐, 2단계가 맞느냐, 3단계 맞느냐, 4단계 맞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숙도는 확실히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신앙 단계별로 봤을 때, 처음 그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이 봉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23%.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어떻게 보면 사회봉사 일단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숫자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이 숫자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부터 우선순위에 놓아야 되지 하는 것이 퍼뜩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음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처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팸플릿을 보거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그럼 제일 먼저 뭘 본다는 겁니까? 이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나? 그걸 먼저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사역 방향을 제시해 나갈까? 여기도 보십시오. 신앙 깊지 않을수록 1단계 입문청, 깊지 않은 사회봉사 영역만 보겠습니다. 깊지 않을수록 사회봉사에 대한 기대가 크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죠. 그 다음에 교회 봉사 사회 의미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볼까요?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한다. 성도 80%가 그렇게 생각하고, 담임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전도에 도움이 된다. 성도 75%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본질적 사명이다, 이렇게 성도들은 인식하고 있고, 담임 목회자들도 크게 생각하는데, 근데 왜 금방 보았던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아마 코앞에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불을 예배라고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사역의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 어떻게 나무도 보되 숲을 볼 것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서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 교회 사회봉사 수행률 어떨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 위해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지지한다. 목사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성도들은 요거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터에서 모범적인 직장을 만들어 가도록 교회가 가르쳐 준다. 목회자들은 71%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57%밖에 그렇다고 인식을 안 합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 시설 다 오픈해 이렇게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데 성도들은 한 절반 정도밖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소통하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귀한 툴들을 우리가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교갱협이 여러분 오시면 이런 자료집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승문 실장에게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디자인들을 우리 교갱협 회원 목회자들께는 회원교회에서는 플래카드 이런 것들 잘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 스체 쓰는 것들 뭐 걸리지 않고 판권 걸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오픈해서 좀 공급해 주면 어떠냐, 바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주제 5개 영역 중에 사회봉사 만족도, 당연히 뭐 중요성이 약하니까 사회봉사 만족도가 제일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도 확인합니다. 근데 예배의 만족도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요. 각 단계층들을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 활동을 전도에 이용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봉사는 봉사로 끝내자, 그 생각이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 유익성, 1년 내에 사회봉사를 해본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사회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진행한 사회봉사를 통해서 보람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80%를 상회했다는 거. 뭐 신앙 단계별에서 특별히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중심층, 가장 핵심적인 우리 성도이죠. 핵심 교인들도 이 보니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 사회봉사를 통해서 86%가 나왔고요. 4단계 또 여기도 보십시오. 자기중심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야,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 잘 안 변해. 그러면 뭐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회봉사 사역 잘하게 하면 됩니다. 나가서 일단 일해봐. 그렇게 내보내버리면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네, 그걸 쉽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착화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회봉사다 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즐거움도 느꼈다. 또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을 실천하게 되었다. 봉사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효과가 나에게 있었다라고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도 주의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디가 제일 높았느냐 하면요, 봉사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20대가 제일 높았습니다. 20대 안 변해.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잘합니다. 기회가 주고 장만 만들어주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공동체 사역자들에게 저도 계속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제발 좀 야성을 길러서 좀 바깥에 좀 끌어내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적인 에너지가 없이 바깥으로 나가면 탈진하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게 좀 축적이 되면 바깥으로 내보내는 사역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시급한 사회봉사 영역은 그럼 뭡니까? 물어봤더니 역시 제일 높은 것이 노인 돌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노력도 보니까 노인사역, 시니어 사역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역 그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순수성과 그 다음에 지속성,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이 뛰어넘어가 가지고 가급적이면 탁월성으로까지 가면 좋겠어요. 근데 혼자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연대성. 근데 사실 저는 교갱협 사역을 계속해 오면서 옥 목사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에게 얘기해 주시지 않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게 만든 원칙입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사역을 벌이시고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열매 맺는 그 사역 이된 여정을 제가 옆에서 옥 목사님 밑에서 15년 있다가 한 7년 정도 더 이 교갱협 사역을 해서 22년 정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해보니까 틀림이 없더라고요. 거의 틀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갱협이 어떻게 30년 올 수 있었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이런 원리가, 제가 이제 랩업을 한 거죠. 이 단어는 랩업을 해보니까 이런 사역 원칙을 지켜가지고 어떤 사역이든지 진행을 해 나가면 항상 열매는 맺는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의식을 보세요. 지역교회 혹은 지역단체 사회의 연합을 통한 사회봉사, 제가 연대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인식이 어떠냐 하면 67%가 지역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거 난 찬성한다.
그 다음에 지역 단체와 NGO들이랑 지역 단체와 연합해서 하는 거 난 찬성한다. 여러분, 이건 대세입니다. 이제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혼자 잘할 수도 있죠. 나 혼자도 잘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면, 죄 짓는 일 아니라면 함께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옥 목사님 늘 강조하셨던 얘기가 뭐냐 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목사, 죄 짓는 일 아니면 뭐든지 열심히 해봐.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오늘날의 사실은 교경협의 기초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교와 전도 진단 한번 해볼까요? 선교 영역입니다. 성도와 목회자 모두 해외 선교보다 국내 전도에 더 좀 치중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국내 전도 더 높죠. 그 다음에 단임 목회자도 국내 전도 더 필요하다, 해외 선교보다. 해외 선교사님들 여기 계시면 조금 마음이 어두우실 텐데 하여튼 이것이 균형 있게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국내 전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근데 연령별로 봤을 때 60대 이상이 제일 높습니다. 60대 이상이. 그러니까 20, 30, 40대, 50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전도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좀 살피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당연히 전도 활동이 더 활발하겠다. 우리가 그냥 생각만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50명 미만인 교회들이 아주 열심히 전도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전도 안 하는 이유, 역시 1위는 용기 문제,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2위는 관심 부족이었고, 성도들은 신앙 수준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평생 신앙 수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툴을 들려줘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활동률과 전도 정착률 어디가 높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일에 천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소그룹 활동자들이 소그룹에 참여 안 하는 분들보다도 전도 활동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소그룹 사역을 잘하는 교회는 전도도 잘한다는 거예요. 소그룹 참여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전도 활동에도 열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전도 대상자의 정착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정착하는 율이 훨씬 높습니다. 86%나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지속적으로 결국은 안착시키기 위해서도 소그룹 사역은 중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자, 해외 선교 영역 볼까요? 60대를 제외하고는 이하 연령층은 해외 선교에 관심이 좀 낮습니다. 30%도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GMS가 뭐 2,000명을 넘게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이게 계속 부를 수 있는 좋은 노래가 되려면 지금 뭔가 선교 전략 자체가, 선교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교회의 비전과 철학, 성도 개개인에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몸담고 그랬을 때 오는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미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대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주어야 돼요. 새로운 정보가 주어질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흥미가 있을 때 사람들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재미가 있을 때 사람들이 옵니다. 재미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하게,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감동이 있을 때 사람들은 모이고 움직인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미학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뒤에도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썼습니다만은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흥미, 재미, 그 다음에 의미입니다. 이걸 그래서 산미라 그러는데요. 지금 결국은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할 때에 결국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도 없다면 안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 하나도 없으면서 왜 안 와?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고 난 이후에 하나라도 있었을 때 와봐, 와보면 재미있을 거야. 와오면 너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새로운 흥미가 있는 정보 얻을 수 있을 거야. 야, 오기만 하면 너 눈물 흘린다, 마음이 확 열리는 거 경험할 거야.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런 곳입니까? 그런 곳입니까? 제가 교갱협 사역을 하면서, 수련을 하면서 늘 우리 스태프들하고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매 해마다 교갱협
수련회를 참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또 전도사님들이 교갱협 수련회 오면 야, 자료집 하나만 딱 받아도 우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근데 우리 유승문 실장이나 최민아 실장이 저하고 30년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1기부터. 나는 유승문 실장한테 오늘 처음 얘기 들었는데 아르바이트 때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1기부터 참석하라 그랬 줄은 몰랐습니다. 한 3기부터 오라 그랬는 줄 알았는데 1회 때부터 참석해가지고 진짜 30년을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저한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 가가지고 보고 온 것들 그대로 적용하라고 자꾸 던져줬거든요. 한번 미국 갔다 오면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또 새 거 해야 되네. 옛날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임이 정말 활성화되려면 이 산미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흥미와 재미와 의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느냐. 지금 선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선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진짜 이 세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느냐? 한 분 요번에 이박행 선교사님이 선교한국 대표였죠. 이박행 선교사님이 쓴 의미 있는 글을 제가 국민일보에서 봤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즘 포럼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럼꾼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딱 자세히 봤더니 선교 포럼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는 있지 않고 포럼에만 얼굴을 내미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 선교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전략 인지율 낮습니다. 우리 교회 금방 말씀드렸는데 성도 4명 중 1명 정도만 우리 교회 선교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기성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서연교회 부임해가지고 참 어려웠던 영역이 뭐냐 하면 선교 정책을 막 널브러져 있는 선교 정책을 어떻게 이걸 정리하느냐, 이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더라고요. 엄청나게 걸리고 주파성 선교사는 뭐고 협력 선교사는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정돈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는 어떻고 선교단체에서 간 선교사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선교사님들은 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다 개인적인 친소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선교 정책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더라고요. 가가지고 이 5개 영역을 놓고 제가 정리하는 과정 속에 이제 제가 사역 우리 교회 목회 9년차 됐습니다만 이제 한 7년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 정돈이 되더라고요. 왜 이분에게는 선교비가 많이 가고 이분에게는 선교비가 적게 가느냐 이해를 못해요.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왜 이거밖에 안 보내냐 그렇게 항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와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분이 선교 편지 보내면 그대로 그냥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교회 통하지 않고 그냥 보내버리고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억 단위의 액수를 그냥 보내버리고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목사님 내가 선교비 보냈는데 결과가 안 옵니다. 지가 잘못했지 왜 제가 잘못했나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하여튼 막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4명 중에 1명만 선교 전략을 알고 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현실은 이주민 선교를 많이 못하고 있다. 그렇게 나왔죠. 이주민 선교 교회 16%에 현재 불과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선교사님들 은퇴하고 돌아왔어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주민 선교에 헌신하고 싶다. 자기 언어로 했던 그 선교 현장의 언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선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단기 선교 참여 의학률 절반이 넘습니다.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단임 목회자들도 지금 그런 의향을 많이 내비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친교 진단인데 이게 이제 소그룹과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빠르게 진단하고 소그룹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분까지 설 수 있죠? 20분까지인가요? 10분까지인가요? 20분까지. 예. 시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말이 빠른 것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 교회 성도가 더 친밀하다고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근데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회적인 어떤 인간 관계 다 통틀어서 물어봤는데요, 교회 성도 간의 친밀도가 제일 크다. 이게 1위입니다. 이게 1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4단계, 아까 그 윌러코리 교회 그 4단계 얘기했죠. 그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성도들은 교회 안의 성도와 목회자에 대해서 가장 친밀감을 많이 느낀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는다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층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 중직자들이 시험 들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교제가 제일 활발해진다고 느낍니까? 할 때 성도들
가족들과 식사할 때 요게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봉사 활동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취미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은 지수인데, 근데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아까도 우리가 사회봉사 영역을 봤으니까요, 교회가 더 생기가 넘치고 역동성을 가짐과 동시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회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성도들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중요한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통로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사회봉사를 통해서, 봉사사역을 통해서 더 끈끈함을 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역과 교제는 서로 이렇게 우리들은 표현합니다. 상호 순환적이다, 선순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역하다가 교제하게 되고 교제하다가 또 사역을 하게 되면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도들 친밀들에 대한 성도 목회자 사이에 인식자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서로 기도로 돕는다. 단임 목회자는 76% 생각하는데 성도는 78%. 요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과 성도들의 형편과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목회자는 66%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서로 잘 모릅니다. 절반 정도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 어려울 때 기꺼이 서로 구제한다, 구제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죠. 단임 목회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56%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은혜의 소외지대에 있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전략을 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 교제가 가장 활성화된 소그룹, 신앙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을 여러 가지 나눠 봤을 때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모이는 소그룹이 우리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소그룹 전문 사역자로서 볼 때는 아무래도 교회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소그룹이야, 이걸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서로가 목표를 상실해 가지고 나중에는 친목 단체로 전락해버리는 소그룹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누구인가 물어봤더니 같은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그죠, 소그룹 사역하는데. 근데 잘 운영되는 소그룹 주요 활동,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소그룹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보통 성도들이 얘기하는 생각하는 목적은 신앙 양육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요 1위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 형성이 2위, 삶의 나눔이 3위,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강조하는 목적은 뭐인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이게 순위가 바뀌었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에 참여해가지고 가장 효과를 보는, 쉽게 말하면 그냥 효과라고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효과를 보는 그런 소그룹은 세 가지 중요 중에 어느 것을 강조하는 소그룹이에요? 1위가 뭘로 나왔냐면 삶의 나눔이 있는 소그룹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그룹의 다이내믹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그룹 멤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소그룹 인도자가 자연스럽게 소그룹 멤버들로 하여금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 해주고, 성경 공부 교재도 그런 교재가 선택되어져야 훨씬 소그룹이 역동성을 띌 수 있다 하는 것을 포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과 함께 또 볼까요? 소그룹 참여자일수록 실제적 나눔을 통한 도움 비율이 높습니다. 요 얘기인데요. 소그룹 참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는 서로의 형편과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62%가 소그룹 참여자들이 훨씬 높죠. 하는 분들보다도. 그다음에 기도로 돕는다. 이거는 뭐 참석을 안 해도 잘 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참여자들이 높고요. 또 실제적으로 돕는 것도, 구체적으로 돕는 것도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그룹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소그룹 활성화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진정한 코이노니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활동자들 가족 식사들 많이 하죠. 교회 가족 여행도 심지어 같이 갑니다. 취미, 사회봉사활동 훨씬 더 소그룹 참여자들이 비활동자보다도 많이 하고 있다. 절반 이상 넘는 퍼센테이지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의미한 숫자이죠. 성도의 사회봉사 활동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봉사가 활성화되려면 소그룹 사역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소그룹 사역을 잘 해서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유의미하게
서로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발성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참여자의 사회 봉사 참여 의향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훨씬 참여 안 하는 사람들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단임 목회자들의 의식이 좀 문제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사회봉사 활동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제일 높습니다. 목사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표현 자주 씁니다. 사자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고양이 밥을 먹이는 교회,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호랑이들인데 나가면 펄펄 나는 NGO 뭐 어디 본부장이고, 그런데 교회만 오면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지체들 보거든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그룹 안에서 자기가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복음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더 볼까요? 소그룹 리더에 대한 만족도. 성도들은요 굉장히 자기 소그룹 리더에 대해서 만족도가 크고 자부심도 큽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소그룹 리더들을 못 믿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람들 보고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믿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의 자격으로 담임 목회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구성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한 부지런함. 결국 이건 뭘 보느냐 하면 페이스풀이죠. 성실함을 보는 거죠.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다. 목회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뭘 보느냐 하면 이것은 따뜻한 배려심이 중요하다. 성도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리더로 누가 세워졌느냐를 굉장히 연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따뜻한 사람, 따뜻하게 자기에게 대해주는 사람, 이런 격려해주는 사람, 이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로 세울 때 어떻게 할까? 자, 여러분, 이거 뭐 소그룹 결론 정리, 이건 뭐 보지 말고 한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왔네요. 한국교회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내향화된 신앙 경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사사화, 너무 개인적인화 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보면서 성도들이 좀 주체적으로 신앙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할까 하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 저는 봤고요. 그래서 4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온 세대의 비전 공유와 다음 세대로의 신앙 개성은 여전히 우리가 감으로 인식을 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도 보니까 그대로 드러난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를 제가 계속해서 함께 디베이트하면서 또 쓰면서 내린 또 하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있었던 감사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생각보다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날탕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 14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훈련받고, 또 이제는 정보가 옆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 도구를 손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좀 성숙한 성도들이로구나, 그걸 확인했고요. 또 목회자들 역시 우리 임원회의 금방 8시에 잠깐 할 때에 임원들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계에 올 때마다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참 감사했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맞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좋은 목회자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대세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 간의 상생적 협력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도들도 요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2교회, 3교회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어제 첫날 와가지고 우리 양산 삼양교회 최종수 목사님하고 또 우리 김대환 목사님하고 두 분이 얘기하면서 청년 공동체 수련회 내년에 우리 같이 합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좀 교계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좀 협력을 하면 어떨까. 물론 목회자들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좀 교계협 앞으로의 새로운 사역에 좀 물꼬를 트는 사역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한 번도 교계협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한국교회를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셨다시피 전도 누가 잘합니까? 소그룹의
참여하는 성도들이 잘합니다. 안창 누가 잘합니까?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봉사 누가 잘합니까?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소그룹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론적인 얘기 제가 싹 빼고 거품 다 빼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7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정말 소그룹은 기가 막혀요. 저는 소그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94년도에 본격적으로 제가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세런디피티 코리아라는 기관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소그룹에 눈을 뜨게 된 것은 90년부터 96년 사이에 제가 사랑의 교회 들어가기 전에 오카노 목사님 만나기 전에 엠마오 출판사에 있었어요. 엠마오 출판사에 있으면서 미국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저에게 미국 가가지고 그냥 일만 하고 오지 말고 주변에 좋은 그 컨퍼런스, 또 세미나, 포럼, 그 다음에 성장하는 교회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오라고. 제 돈 안 들이고 1년에 뭐 3번, 4번 막 나가서 봤거든요. 보고 자료들 많이 가져왔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붙던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목회하면 소그룹 사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렌디피티 하우스라는 기관을 만났고, 그 기관에서도 이제 소그룹 리더십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소그룹 사역에 천착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 30년 넘게 소그룹 사역에 천착을 해온 거죠. 아니 이 목사 교계nghiệp 사역하면서 소그룹 사역 됐어? 어떻게 준비했어?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 토론토를 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간다고 얘기는 하죠. 근데 이분이 뭐 일이 많으시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일이 필요해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제가 목사님 제가 토론토입니다. 야 너 거기 왜 갔냐? 한 번도 안 물으셨어요. 그래 일 잘 보고 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건강하게 와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너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잘 갔다 와라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이 에피소드를 왜 말씀드리냐면, 목사님이 저에게 일만 끝내놓으면 시간에 대한 속박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 과정도 마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 강의도 꾸준하게 할 수가 있었고, 소그룹 사역에도 천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교계nghiệp 사역 절대로 소홀하게 한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 좀 더 제가 사족같이 덧붙여드리면, 아마 제가 만약에 옥 목사님이 시간 너 어떻게 썼니? 그 다음에 나한테 매일 보고해라, 일지 써라, 제가 그랬으면 아마 그냥 한 기관의 기관 목사로 그냥 남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관 목사도 좋은 거죠. 좋지만 그런데 컨텐츠가 있는 목사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면서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자리에 늘 옥 목사님 쓰셨고 저는 그분을 세워드려야 했고 또 다른 강사들을 세워드려야 했는데 이 자리에 있어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이제 소그룹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만 30년 이제 훌쩍 지나버렸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소그룹 사역을 하려면 적어도 한 7가지 정도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좋겠다.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을, 소그룹 목회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소그룹 사역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론적인 얘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 47절 말씀을 아시죠? 여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했던 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걸 뭐라 부르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에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누고 교제 나누고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 항상 뭘 했습니까? 2장 42절 끝에 뭐라고 돼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전제로 해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사역을 했던 거죠. 근데 어디에서 했느냐? 46절 제가 말씀드렸죠? 대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동시에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지 탐방 갔다 오시고 뭐 다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의 집들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집에 있는 교회 해서 교회 자체가 집이기도 하고 집이 또 교회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해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는 훨씬 더 이 규모는 작은 규모였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을 갖추고 있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것 가지고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딱 좋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책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그 책 속에 들어가면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번 설교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죠? 대그룹과 소그룹을 균형 있게 강조할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서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송하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밑에 깔려 있는 소그룹 사역의 원리들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그룹 사역 중요하다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너무 많이 정언해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사회 병리 현상을 이 소그룹 사역은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한국 사회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불만 사회, 불안 사회, 재난 사회, 위험 사회, 고립 사회, 더 나아가서 사살 사회. 지금 한국에 25%, 30%, 심지어는 40%가 나올러 가고 다 점점점 이게 올라가는 거 또 알고 있죠. 자살률이 OECD 국가 세계 1위다. 그거 객관적인 데이터 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많이 인용하실 겁니다. 동아일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딱 이거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느냐 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지금 외로움입니다. 한국의 외로움 세계 상위권이라는 거 지금 한국 42위입니다만은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어려운 것은 30% 이상이 고립감 속에 있다는 거, 4명 중 1명 이상이 외로움에 대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원을 다닌다는 얘기죠. 정신과 병원을 다닌다는 4명 중에 1명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데이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일반 국민의 54%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봤잖아요. 기가 막힌 자료를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 소그룹 목회연구원하고 지구촌 교회 목양사역원하고 2번에 걸쳐서 소그룹과 관련된 리서치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2002년도에 했고, 2022년도에 했고, 2023년도에 했고, 2024년도에는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를 하면서 소그룹과 관련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 제가 소그룹 관련해서 글을 썼잖아요. 그걸 위해서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의 소그룹과 관련된 대대적인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100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료들 가운데.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외롭다라고 인식하는 성도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명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절반에 가까운 46명이 100명 중에 46명이 교회를 다녀도 외롭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외로우세요? 물어봤어요. 장로님 외로우세요? 제가 이 데이터를 놓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따뜻이 우리가 함께 한 형제요 자매다는 얘기를 그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2024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이거 23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여러분 외롭대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끝나는 게 교회입니까? 그거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 연대감입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내가 같은 명찰을 달고 있다, 유니폼을 입고 있다, 그거 굉장히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소닥 쳐다보듯이 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있어. 사람들이 얼마나 안정감을 누릴까요? 그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든지 전문성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걸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가치를 존중받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연대적 에너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이 사진 주인공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분 있는가요? 이게 어느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의 겨울 사진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랬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뭘 느끼시죠? 따뜻함을 느끼죠. 따스함이라고 표현해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요즘 3040 세대들이 의외로 교회로 디투어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나도 다시 교회 다녀야 되겠어. 물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물어보면 왜 왔냐 그러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앞두고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뭐 성덕 연습하고, 그 다음에 뭐 새벽송 돌기 위해서 찬양 연습하고, 그때 그 따뜻함이 자기 너무 그리웠대요. 최근에도 그런 분이 한 번 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따뜻합니까? 그 따뜻함을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대그룹에서는 어렵습니다. 소그룹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사역적이고, 성장하는 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 이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거 94년도부터 소그룹 사역하면서 만들어낸 구호입니다.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 여러분, 교회 내 신앙 소그룹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또 보실까요?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교인 수 증가 숫자가 빠르다는 것. 우리가 어쨌든 건강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기대한다면 소그룹 사역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그룹 참여 성도들의 예배 참여와 교회 사역 헌신도가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 이건 뭐 제가 익히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죠? 소그룹 참여한 분들이 훨씬 더 교회 사역에 열정적입니다.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더 다른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그룹 참여 성도들 실제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합니다. 자, 보십시오. 신앙 소그룹 참여했더니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90% 가까운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 나는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은혜 경험해 봤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래도 소그룹을 안 하면 진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잘 보세요. 나는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성김을 배웠다. 93%. 나는 소그룹으로부터 개인적인 성경 읽기, 묵상, 기도 생활, 경건 생활하는 데 자극과 도움을 받았다. 91%. 일상생활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용기와 자극을 소그룹에서 받는다. 90%. 소그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90%.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소그룹의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율성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뜬다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소그룹 필요성 얘기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식하십시오. 두 번째 제안은 우리 교회에 적합한 소그룹 유형을 개발하십시오.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시중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여러 유형들이 있죠. 여러분 아마 자료집에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소그룹의 유형들은, 소그룹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한자에다가 그룹이란 영어를 합친 단어가 소그룹이에요. 이 좀 보니까 이게 이상한 신조어구나. 사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소공동체 이렇게 표현해야 국어학적으로는 맞습니다. 소그룹이라는 단어는 이상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쓰니까 우리가 쓰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의 유형이 절대 유형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셀 모델 좋습니다. 셀 모델을 선택하면 셀 모델 선택한 대로만 하십시오. 그렇게 아마 세미나 가서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셀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사자성어 아니었습니까? 자가번식, 그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여기에만 방점을 두고 이것은 방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랄프 네이버가 셀 사역 아버지 아닙니까? 셀 목회 지침서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어느 정도로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을 임파워먼트, 위임해야 되느냐 하면, 셀로 모였을 때 셀 리더가 자기 소그룹에게 성찬식을 베풀고 안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셀 리더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셀 목회가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교계개혁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합동교단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이걸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당장 이번 총회 때 이단으로 정제되겠죠. 잘 아셔야 됩니다. 절대 유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 혼돈에 대한 전 이해를 하지 마십시오. 셀 목회만이 소그룹이다, 가정교회만이 소그룹이다, 아닙니다. 소그룹 안에 있는 강조점을 달리한 여러 유형이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상적 이런 얘기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주요 소그룹 유형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적합한 소그룹 유형을 만드셔야 됩니다. 만든다는 표현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인적 구성은 이렇고, 신학적 입장은 이렇고, 지정학적 위치는 이런데, 또 역사와 전성, 우리 교회 강조하는 것은 이런데, 또 내 리더십 유형은 이런데,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추구할 수 있겠죠. 이런데 우리 교회가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는 소그룹 유형은 뭘까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절대 유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맞는 소그룹 유형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소그룹 승패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세 번째 제안 드릴까요? 리더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소그룹 리더로 적합한 인물, 신실한 사람, 용이한 사람, 시간 용이한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핵심은 뭐냐 하면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기꺼이 자기를 배움의 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성도들은 그렇게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시간 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요소들에 대해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시간 못 내면 그분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나 시간 못 내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올해부터 못하겠다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오시면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조정해 주실 겁니다. 그 얘기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그룹 리더에게는. 보시면서 그 다음에 리더 교육을 매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훨씬 성장해요. 그래서 리더 대상 사전교육, 리더 교육 주기는 가급적이면 매주가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의 교회, 큰 교회도 어쨌든 가서 소그룹 봤잖아요. 7년 동안 개척교회 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소그룹으로 정말 부흥이 되는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기성교회, 고목에도 꽃이 필까요? 소그룹으로 핍니다. 근데 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하면 매주 소그룹 리더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학기에 15주 혹은 16주씩.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학기 우리는 산업방 리더라고 그러는데 리더 훈련을 매 학기 시켰습니다. 매 학기 시켰는데 근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우리 소그룹이 한 100몇십 개 됐는데 매주 모이는 숫자가 30% 안 됐어요. 지금은 86%, 87% 모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리더들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매주. 뭘 훈련했느냐? 성장하는 교회는 리더가 지치지 않는다. 이거 그냥 당연한 거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 이거 가장 부담스러워해서 이거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결과를 내보니까 또 소그룹 리더들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그룹 멤버들은 어떤 리더를 좋아하냐면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리더. 아까 얘기했죠? 배려하는 리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은 훈련받고 싶어 해요. 난 소그룹 리더 훈련 있으면 훈련받고 싶습니다. 94%가. 그 다음에 리더로서의 섬김 자세를 나 좀 더 제대로 훈련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요. 또 소형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체계적 훈련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지금 벌써 20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시간이 흘렀죠. 지금까지 나름대로 훈련한 내용을 집대성화해서 2023년까지 훈련한 내용을 이 책 속에 다 담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물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어떻게 했나요? 줌으로 했죠. 줌으로 하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하게 체크할 수가 있고 못 들어오면 반드시 영상을 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체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했는데요. 리더들이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제대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제가 한 4년 반 동안 훈련한 훈련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훈련 내용의 그 커리큘럼 뭐냐 하면 이겁니다. 교회론, 소그룹론, 리더론, 소그룹 인더 스킬.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이 안에 빼곡하게 담아놨습니다. 한 가지 이제 비밀을 말씀드리면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각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시키시려면 각 챕터마다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가진 이런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PPT 괜찮으시죠? 이런 PPT가 매 장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 목회연구원에 연락을 하시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마 우리 그 북테이블 나와서 소그룹 목회연구원에서 북테이블 할 텐데요. 아마 파격적인 가격으로 그냥 우리 회원들께 제공할 텐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북테이블 하겠습니다. 그리고 ISB 정말 아까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리더가 중요해요라고 했는데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의 기술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책입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리더 훈련받고 싶어한다. 훈련시키십시오. 마지막 소그룹 편성.
유의하십시오. 자, 이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1년 8개월 정도 1년 8개월 정도면 소그룹 멤버들이 서로 실정을 낸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편성했다고 평생 가시면 그 속으로 와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소그룹 재편성시키는 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청년 공동체는 더 빠른 것 같아요. 6개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짤 수 있고 역동적인 나눔이 가능한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 여러분, 교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틀이 비슷한 성경 공부 교재 가정이 필요하고요. 제가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 2006년도인데 목사님 저보고 야, 좀 와. 그래서 제가 갔죠. 갔더니 야, 나 참 답답하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우리 소그룹 내가 성경 공부 교재 볼 때마다 답답해. 무슨 뭐 잘 쓰셨잖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다 기납적 성경 공부 교재라 가지고 이게 한 번 빠지면 진도를 못 따라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락방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비율을 볼 때 여성들이 너무 많고 남성들이 적어. 남성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출장 갔다 오면 못 따라가니까, 진도를 못 따라가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냥 짤막하게 약해서 얘기합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좀 소그룹 멤버들이 언제든지 와도 예습 안 하고 와도 함께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느슨한 성경 공부 교재 없을까? 그래서 나온 성경 공부 교재가 나눔을 위한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예, 커리큘럼을 이렇게 짰어요. 제가 영적 영역, 지성 영역, 인격 영역, 사회 영역 이렇게 짜가지고 지금 제가 드림의 교회 개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 공부 교재를 나눔 성경 공부 교재로 집필을 해가지고 지금 13년치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1년 52주 내내.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성경 공부 교재를 커리큘럼으로 짤 수 있도록 이런 주제별 소그룹 나눔지, 그 다음에 본문별 소그룹 나눔지, 이게 13년치가 있다니까요. 매주 52주 곱하기 13년치 해보십시오. 지금도 계속 집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예배에 좀 집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소그룹에서 뭘 나누지? 그러면 이 성경 공부 교재 13년치 안에서 52과를 셀렉션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소그룹이 나눔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고 싶으면 우리 나중에 북테이블에 가시면 찡큐티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나눔으로 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아마 책 사시면 선물로 드릴 텐데요. 책 안 사도 아마 선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제안 드립니다. 소그룹 참여자들의 요청에 민감하십시오. 소그룹 참여자들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거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비밀 보장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야기된 것은 절대 밖에 나가서 발설하지 않는다 하는 안전 보장이 되어 있는 소그룹에 오고 싶어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야기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 않도록 그런 지침 주는. 그 다음에 타교인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뒷담화하는 거. 뒷담화가 뭡니까? 뒤에서 담화하는 거죠. 뒷담화 깐다, 우리 그렇게 보통 하죠.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자, 그다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진정한 친밀함 유지하기.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진행 시간이요, 1시간 20분. 이게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3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1시간 20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인도자가 불 받았다고 3시간 하고, 어느 날은 마음이 식어졌다고 40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소그룹 멤버들이 어떤 모임에 오고 싶어 하냐면 예측 가능한 모임에 오고 싶어 합니다. 예측 가능한 모임에. 그래서 소그룹 멤버들에게, 소그룹 리더들에게 한번 전달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네. 그런 내용이 제가 아까 썼던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소그룹 리더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화할 때나 단톡방에 그 문자 올릴 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칩니다. 그걸 표현해 주면 훨씬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해보시면 좋겠고, 이제는 모임 장소를 거의 교회를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닫힌 소그룹이 아니라 열린 소그룹. 아까 우리 사회봉사 사역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 그림은 뭐냐 하면 한 자리를 비워두고 소그룹을 진행하는, 매주 진행하는 빈자리 전략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원래 진센돌프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한 자리를 비워두고 매주 소그룹을 진행합니다. 진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자리는 이번 주도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 책임을 지고 함께 나갑시다. 그렇게 기도 부탁하면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정리. 이거는 여러분들 결론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림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우슈비츠가 이제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 찍은 역사적 사진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다윗의 배를 보여주고 뭐 아주 덕이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무릎들이나 이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참혹하고 그 형제자매들이, 부모들이 끌려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이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정신의학자들, 전문가들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조사를, 리서치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안정된 짝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상처에, 눈물의 국에 상처에 밥을 말아먹고 사는 상황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 안정된 짝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도구로 소그룹을 한번 제대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